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9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의 기업, 충성스러운 사람의 기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요단 동쪽의 땅을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 그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미 자기에게 약속된 기업을 요구한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과 유다 자손의 요구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세워 기업을 받으려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요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에게 기업이 약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6절 말씀은 이제 갈렙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때에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해 제비를 뽑으려고 준비할 때를 의미합니다. 즉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시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분배가 길갈 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약 8km 지점 그리고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하는데 이 길갈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겪은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을 거점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또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는 길갈에서 기업을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시작할 때에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유다 지파와 갈렙은 여호수아나 혹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어떤 요구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에게 기업이 분배될 때에도 어떤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와 갈렙이 때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친밀함 뿐만 아니라 때를 놓치지 않는 세밀함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수가 60만 명 이상이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지요. 이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와 같은 사람 60만 명 이상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로선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도저히 이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주장을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조를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거기에는 10명의 정탐꾼들도 포함됐겠죠.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무려 38년 내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부터 14장 24절, 30절, 37절, 38절에는 제가 중간중간만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그래서 60만 명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갈렙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이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결정됐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기업을 분배를 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약 38년 내지 40년 전에 광야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업은 결정이 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하는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가나안 땅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소위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니스는 혹은 그나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니스는 에서의 세 아들 중 햇사람 아다에게서 낳은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니스 족속은 에서의 손자로서 족장이 된 부족이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아들을 낳고 세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쭉 낳았는데 에서는 그 아들들과 손자들 가운데 이제 이 족장으로 세울 만한 이와 같은 자들 12명을 세워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그래서 에서도 12족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니스 족속은 누군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니스 족속은 에서의 손자로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족장이 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에서의 족속이었던 그니스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합류하고 또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본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소위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일찌감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저 남부, 그러니까 이 사해 동남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즈음에 그 당시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족속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야곱의 후손들과 업이 같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도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도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동일한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합류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대열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족들, 잡족이라고 나오는데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합류해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엘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갈렙은
예,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소위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다가 사도행전 10장 말미에 보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죠.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 아주 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원수의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몹쓸 병이 있었는데 바로 무등병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람 나라에서 가장 큰 이와 같은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혹시 문둥병을 고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이런 소문을 듣고요. 이제 그 왕한테 요청을 해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원수 나라를 찾아갑니다. 이 원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결국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지는 그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이런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갈렙은 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형통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임으로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다지파의 대표로 뽑혔으며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은 유다 지파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요 약 7만 정도 됐어요. 이 다른 지파는 7만 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6만 이상이 4개의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 지파의 심지어 유다지파에서요 정탐꾼으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유다지파의 나중에는 족장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갈렙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은 지파가 유다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의 대표로 뽑히고 그리고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투철했고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적대국가이지만 그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의 삶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로 8절에서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은 7절 전반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게 함으로 라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선발된 것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일 때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모르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그 땅을 먼저 정탐한 후에 우리가 그 땅으로 진입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에서 각각 한 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선발이 되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각각 한 명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이지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증거로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정탐한 땅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일로 이제 무화과와 그리고 포도를 한 송이, 포도 큰 한 송이를요, 두 사람이 장대에 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이런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좋은 땅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도 보았고, 아낙자손은 2m 50 내지 3m 이상 되는 그런 키를 가진 그런 자손들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고고학적으로요, 그 철침대가 발견이 됐어요. 철침대가. 그런데 철침대가 3m 이상 되는 철침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낙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공격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산지에도, 해변에도, 예, 성읍에도, 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큰 성을
예, 쌓고요.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나오기 직전에 그때 이 갈렙이 그들의 말을 맞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름진 땅이요. 대단한 땅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 마지막 말을 하기 직전에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갈렙이 말을 맞고 예,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열병의 정탐꾼들은 또 이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의 말씀. 먼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 앞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이 삼키는 땅이다. 이것은요, 예, 그 거주민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마저도 그 땅에서 예, 살기가 어려운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마저도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느냐. 지금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사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네피림은 아주 장대한 이와 같은 족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제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낙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그와 같은 가나안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면서요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어쩔 수가 없어서 예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뻑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당장 그 땅에 진입을 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끝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건 엄청난 반전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2명의 정탐꾼들이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산성과 그리고 성읍들은 얼마나 대단히 높았고 견고했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였으며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신장에 장대한 아낙 자손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헷사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그래서 이들은요 아주 대단히 여기 헷사람, 여부스인, 아모리인, 이 헷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첨단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갖고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도 이 히타이 혹은 헤타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도 대단한 이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한 다음에 소위 사사기 시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사기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사울이 왕으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왕으로 재직할 때야 비로소 여부수 사람들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예. 사사기 시대에도 사울왕 40년이 지나면서도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 시대에야 비로소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이 역사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예. 특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나 그들이 보기에나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요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와 같은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그저 자연의 눈으로 본 것이고, 한 가지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자연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지금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려고 할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7절 후반절과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 갈렙의 진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리고 5장 7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와 같은 진술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진술들이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9절에는 이 갈렙의 기업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갈렙은 9절 초반부에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이 자신의 요구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약속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요구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6절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것이 기업을 분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땅을 좋아하느냐, 어떤 땅이 어느 지파에게 적절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할 때에도 모세가 약속했다는 근거에 의해서 기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와 모세가 약속했느냐야, 이것이 여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기업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제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기업, 그것이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제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이 되었고 이미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 기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것과요, 모세가 그렇게 결정하고 약속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이론이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가 그 문제를 결정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우리의 판단에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좋겠느냐,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이 이 자신의 기업에 대해 요구한 것은 모세가 약속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갈렙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업을 분배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나 판단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명하심과 지정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편파성이나 탐욕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제비를 뽑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업은 제비를 뽑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는데 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기 전에 갈렙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의 기업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방황하기 이전에, 즉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왜 45년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애굽에서 나온 후에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8년에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그럼 모두 다 45년이죠. 그래서 여기 45년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45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 이제 정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따라서 이제 기업이 분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는 이 책임자들인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각 지파의 족장들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기업과 갈렙의 기업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업이 분배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갈렙의 기업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45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 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요, 여기서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진입을 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갈렙의 기업을 정할 때에 내가 갈렙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의 기업이 이미 정해진 것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의 규모나 권세나 장엄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회의적인 이 주장에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렙은 자신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것이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업을 이미 정하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 갈렙의 변함없는 충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며 크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요 성경에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 충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며 그리고 그의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떻게 보상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도 세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충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오늘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들의 꿈을 꾸고 아주 불안해할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술 맡은 관원도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었죠.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당신은 내일 석방될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석방되면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어떤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요. 내가 애굽에 와서도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배은망덕하지요. 참 안타깝죠. 쟤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요. 네가 잘 되는가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억하는 감정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술 맡은 관원이 잊고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고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기억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 애굽왕 바로가 가장 필요할 때 이 요셉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